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알메니안주의나 뭐 지방교회 사람들, 그 워치만리나 위트니슬리 계열의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어떤 완벽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거에 실패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성화가 안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성취해야 할 성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은 흙이네요. 하나님만 꼭 믿을래요. 이게 믿음을 우리에게 공고히 하기 위해 역사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느냐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해내느냐가 아니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오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떤 과정을 요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무덤에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풍랑아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런데 왜 유독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왔는데 왜 유독 인간의 구원만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역사를 통과하고 있죠? 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건 과정이 아니라 말씀은 완료예요. 떨어지면 완료. 묵시 속에서 그냥 너는 내 백성. 성경이 그러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아 너는 천국 가고 에서 너는 지옥 가라 라고 하나님이 정했다 그래요. 응? 그게 그들이 역사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야곱이 조금 열심을 안 부리고 에서가 더 열심을 부려서 그 결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게 알메니안주의인데, 하나님이 묵시석에서 결정하신 건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역사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 재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하는 목적인 것이지, 여러분이 이걸 과정으로 보게 되면 항상 그렇게 하나님도 완전한 분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들의 행위가 자꾸 보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세요.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부인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부인. 응?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다 시키죠.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몸뚱이가 지금 살아있어요. 네? 이 몸뚱이가 살아있어요. 옛 몸에 속한 몸뚱이. 이거는 새 몸으로 바꿔줄 거거든요. 그럼 이 몸뚱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아는 죽지 않아요. 자기 부인은 조금씩 죽여가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쌓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자기 부인 오늘은 요만큼 했고 내일은 요만큼 했고 그 다음 날은 요만큼.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자기의 원수를 살려줬어요. 2번이나.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그보다 더 나은 단계여야 성숙이 쌓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원수를 살려줄 만큼 그런 큰 마음을 품은 이가 어떻게 자기가 취한 여자의 남편을 교활하게, 그것도 지가 안 죽인 것처럼 교활하게 남을 시켜서 죽이죠? 어떻게 자기 원수를 살려준 이의 삶 속에서 이 삶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무슨 변화예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변화와 성숙은 그렇게 항상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2번 살려주는 건 내가 나를 드러내고 치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다윗을 칭찬하잖아요. 그게 자아를 챙기는 인간, 자기가 어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버릴 수 있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위대한 자기의 가치를 챙겨놨는데 그 남편이 살아서 여기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걸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은 지 원수를 2번 살려주는 다윗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이 죄를 감추기 위해 이렇게 무죄한 우리아를 남을 시켜서 교묘하게 죽일 수 있는 자가 많네요라는 고백을 하는 나란 말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오늘 교회가.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쌓아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짐승이구나를 아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 보고, 야곱은 우리 이스라엘이에요. 나란 말은 교회. 왜 야곱한테 지렁이라 그래요? 여러분 바퀴벌레 같은 거, 뱀 같은 거 징그럽죠? 여러분, 인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인간만큼 더러운 게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바퀴벌레한테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저 징그러운 거, 뱀한테 저 흉물스러운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감지가 되는 건 바로 네가 네 안에 있는 게 바로 저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있을까요? 바퀴나 뭐.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전, 처음 자리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 그 대제사장들도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위해 피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을 어디로 몰고 가냐면 예수라는 대제사장을 끌고 간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것이.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대제사장만 속죄 일에 7월 10일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다른 이의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거죠. 응? 대제사장 말고 아무나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면 걔는 죽어요. 누구? 그건 부제사장도 안 돼. 제사장이 2만 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원형이에요. 실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제사만 받겠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제사만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를 믿어라라는 것이지.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죠. 이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경지예요. 그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아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지난 주일날 공부했잖아요.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주다, 하나님이 주다라는 걸 알아먹는데, 설명하는 데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주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곧 그가 그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의 그 믿음은 이게 성숙의 진검다리 디딤돌이에요? 아니 뭐예요? 이거 도대체 뭐인 거야 이게? 어떻게 그 신앙의 이게 성숙이 우리에게 사유되는 거라면 어떻게 이 입에서 저놈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빨리 죽이라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게 성숙의 디딤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서 그 고백을 하게 한 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변화와 성숙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사유해서 나는 이만큼 성숙했어. 이만큼 변화했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반복하여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그건 다 어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9개를 지켜냈어요. 이걸 우리 인간들은 성숙이라 그래요. 쟤는 2개밖에 못하고 있는데 얘는 99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둘이 똑같은 죄를 하나 졌다 그래봐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이걸 둘 다 똑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도 얘는 99개 지키다가 하나 어긴 거고 얘는 2개 지키다가 하나 어긴 거니까 이게 더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실제로 몸으로 살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이, 율법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니들은 다 어둠이다, 회개하라 였잖아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말씀, 예수 앞에 서서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 많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자기의 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놈의 나. 이게 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로 출발이 되냐면, 복음이, 역사가 왜 그 상태에서 출발이 되냐면, 니들은 죽은 자야.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로, 그것도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살게 되는지를 알아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 이미 부정된 자,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까지도 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신다라고 또 나를 이야기해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대 또. 어렵다.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그럼 그 나는 뭐냔 말이에요. 또 인간들은요, 쟤네는 지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저렇게 사는데 나는 내 안에 사는 예수를 의지하여 산다라고 또 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이걸 계속 경험하면서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덮지 않는 한 나는 그냥 그렇게 죽은 자에 불과한 거구나를 아는 걸 내가 부인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해 가는 게 아니라, 부인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는
이렇게 내 안에 사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네요가 부인된 나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쟤보다 이만큼 많이 부인됐어. 이만큼 많이 부정됐어.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됐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부인됐다라는 건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없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 이만큼 부인됐네요라고 인식하는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아유, 답답해라. 인간이 그래요. 근데도 우리는 끝까지 그 자존심을